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숨 막히는 세상에서 호흡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폐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그래서 더 숨 막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마스크가 다 등장합니다. 마스크도 하나의 패션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어떤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 때문에 더욱 숨 막히는 세상.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호흡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흡의 능력. 호흡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잠잘 때는 숨 쉬는 걸 잠깐 멈춥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잠자는데 어떻게 숨은 계속 쉴까요? 살아있으니까. 숨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 쉬게 되죠. 야, 내가 숨 쉬어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숨 쉬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게 숨 쉬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러운데, 내가 숨을 쉬려고 한번 애를 한번 써보면은, 숨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실험을 좀 하기 어려운데, 집에 가서 내가 숨을 한번 10번 쉬어봐야지 이러면서 한번 해면서 숨을 쉬어보십시오. 그럼 숨 쉬는 게 굉장히, 내가 억지로 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구나. 호흡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되어야 힘이 들지 않습니다. 호흡이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르지만 호흡은 생명,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성경들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호흡으로 생명이 시작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그때부터 사람이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점점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시간, 바로 노홍수 심판. 창조로부터 노홍수 심판까지는 한 16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만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호흡하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호흡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 물로 가득 덮어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숨 쉴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명령도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사람 다 죽여라. 여호수아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라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결국 호흡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7장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한 호흡에 불과하다.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가. 한 호흡, 한 번의 호흡 1초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숨은 죽는 것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호흡을 왜 할까? 왜 숨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살기 위해서. 그럼 호흡을 해야 삽니까? 호흡을 하면 왜 어떻게 해서 살게 되죠? 산소를 들이마셔야 된다.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럼 산소는 왜 필요할까요?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살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려고? 이 호흡은 외호흡이 있고 내호흡이 있어요. 외호흡은 우리의 폐를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럼 이 산소가 이제 폐를 통해서 혈관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갑니다. 그럼 심장에서 또 피를 통해서 온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도 연료를 집어넣으면은 이 자동차도 공기가 있어야 그 공기 중에 산소를 가지고 그 연료를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동력을 얻어서 갑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 엔진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모든 세포, 우리 몸에는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엔진인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물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 뭐 포도당 이제 이런 형태로 그게 그 몸에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그 혈관을 타고 가다가 모든 몸의 세포에 다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영양분을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와 그 영양분이 만나가지고 태워지면
거기에서 에너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요. 그냥 그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니까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폐까지 와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고 산소는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 영양분과 산소를 합쳐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 몸의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엔진을, 자동차는 엔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마다 엔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이 정말 아주 신비한 것이죠. 신비한 것. 이 모든 세포 속에마다 엔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두 개의 기관이 폐와 그 다음에 심장. 폐에서 산소를 가져가서 그것이 심장을 통해서 또 피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가 좋아야 되고 또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또 피가 맑아야 되고 또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만 숨을 잘 쉬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영양을 공급하면은 이제 그것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엔진도 갑자기 꺼질 수가 있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의 엔진도 갑자기 꺼질 수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질식,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마시면 질식을 해서 이제 호흡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인체 사진을 보면 폐가 있는 부분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지요. 또 심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혈관이 온몸에 딱 그렇게 퍼져 있고, 그래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호흡을 갑자기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신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본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이 멈추어지면 다시 우리는 흙덩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없어진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 두뇌도 멈추는 거죠. 이 두뇌에도 산소가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이 필요한데 호흡이 멈추게 되니까 결국 두뇌도 멈추고 생각 작용도 멈추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흡의 참된 능력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 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 우리가 숨쉬지, 내가 숨쉬지, 하나님이 정말 호흡을 주실까?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누굽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5장 23절. 왕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성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비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으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다는 것이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진짜 신, 창조주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천지의 주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자, 절에 가면, 부처 앞에 가면 거기 막 음식 같은 거 막 이렇게 갖다 놓았죠. 수박도 갖다 놓고 참외도 갖다 놓고 그 왜 갖다 놨을까요? 부처님 좀 드시라고. 부처는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수박 갖다 바칩니까? 참외 갖다 바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수박도 갖다 드리고 참외도 갖다 드리고 떡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베푸시는 분이 천지의 주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 제가 내일 우주의 유지 보존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우주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여 이 우주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사람과 또 생명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참된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
우리가 숨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7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사람은 의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증언보감 3권 2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체의 구조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데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도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 뛰는 맥박과 계속되는 호흡작용은 활동이 계속되는 어떤 기계장치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호흡 하나하나와 심장의 박동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기계처럼 계속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심장이 박동하는 것, 이게 우리 기계가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유지, 보존하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7절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계시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다니엘의 호흡이 멈추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이 선지자도 70년 동안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을 때에 선지자의 호흡이 멈춥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에도 계시를 받거든요. 그 계시의 쪽에 탁 올라가면 숨이 멈춰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촛불을 갖다 대 보기도 하고, 또 거울을 갖다 대 보기도 하고, 숨 쉬는 건지 숨 참는 건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떨 때는 한 3시간 정도 계시 중에 있는데도 숨을 멈춘,
심장은 뛰는데 호흡은 멈추어. 하나님의 기적이죠. 때때로 우리가 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호흡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숨 쉴 때마다, 이 사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나의 호흡 속에 살아계십니다.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닫고 호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 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심장 박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의 세포, 엔진, 미토콘드리아 작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오늘 가서 10번만 숨 쉬는 거 해보십시오.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실 모릅니다. 우리 몸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손톱을 깎으면 왜 이게 계속 잘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흡수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세포로 공급이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사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관찰해야 될 것이 많지만, 꽃도 관찰하고, 나무도 관찰하고, 볼 게 많지만, 자기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생명이, 활동이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들을 주셨어요. 치료공사 127쪽에 보면 8가지 천연 치료제가 나옵니다. 햇빛, 물의 사용, 적당한 식사, 깨끗한 공기, 운동, 휴식, 절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1000개의 치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8가지가 참된 치료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8가지를 가지고 뉴스타트, 어떤 분은 백에덴, 김평환 목사님은 베스트 라이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이 8가지를 10가지로 해가지고 건강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8가지 천연 치료제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살펴보니까 이 8가지가 다 나와요. 8가지를 10개로 늘려가지고 처음 5개는 육체 건강, 그 다음 5개는 정신 건강.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SWEET, 스윗, 달콤한 이런 뜻입니다. Sunshine, Water, Eating, Exhale, Training. Sunshine, 빛, 일광욕, 빛을 이용하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적절한 일광욕을 하면은, 일광욕은 우리 심장도 튼튼하게 합니다. 두 번째, 워터,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는 물이 풍성하도록 만드셨지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씻어야 됩니다. 우리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를 맑게 하고 피가 재작용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eating, 먹는 것. 규정된 음식물을 맛있게 섭취하라. 자동차 연료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되죠. 사람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요. 근데 먹는 게 재미있죠. 이게 하루 세 끼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동차처럼 가서 주유소에서 그냥 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대하도록, 이 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먹도록 이렇게 즐겁도록, 연료 공급이 즐겁도록 해주셨어요. 음식물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 그 다음 exhale, 공기 내쉬다. exhale. 그래서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트레이닝, 땀이 나도록 노동하거나 또 운동을 하라. 물론 노동도 땀이 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폐와 심장이 튼튼해지죠. 결국 이 5가지는, 육체 건강을 위한 5가지는 우리의 이 호흡, 바깥 호흡과 안의 호흡, 숨 쉬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내호흡까지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 5가지, 육체 건강을 위한 이 5가지는 결국 우리가 숨 잘 쉬고 에너지를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가 바로 육체 건강을 위한 5가지.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을 위한 5가지. 로얄은 아주 왕 같은 인생. 레스트, 오베이, 예수, 아담, 러브. 레스트는 반 휴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또 밤에는 휴식을 하라. 오베이, 복종, 순종.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절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어라. 지금 생명과는 예수님이 생명과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아담은 원래 사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러브, 사랑,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아담, 러브,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8번째 그런데, 그래서 이 5가지, 안식과 휴식, 그러면 절제, 순종, 생명과 예수님을 묻는 것, 또 사람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5 계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8가지 천연 치료제가 우리의 건강을 위한 10가지 계명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내 몸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 치료제 8가지만 잘 적응해서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이게 치명적인 이유는 걸리면은 폐를 삽시간에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막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한참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우리의 폐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치명적인 것이 이제 폐를 망가뜨려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가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 거기에 대처하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코로나19 폐렴에서 다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냥 숨 쉬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마스크 쓰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이거 숨 쉬는 것,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 숨 쉴 때마다 매 순간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호흡의 능력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